진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적잖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집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적잖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농부들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농부들에게 맡겼고 때가 되어서 농부들에게 열매를 받기 위해서 여기 종들은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천사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를 보내든 천사를 보내든 농부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낸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했던 것들을 말해주는 비유죠.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부터 많이 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존대하겠지라고 했다는 거죠. 이거는 비유예요. 하나님이 다 보내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 내 아들 보내 그러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최후 수단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비유예요. 그렇게 했을 때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거의 사탄 마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실제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악독한 계략과 교묘한 유혹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그 유산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유혹을 했죠. 그래서 뱀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니까 먹어라라고 유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이것은 포도원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질적인 것은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이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예수님이 성 안에서 죽지 않고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 밖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밖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곳을 의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40절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 올 때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에는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올 때 하면은 하나님이 올 때라고 우리가 지금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지만 그 재판장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심판에 대한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말하되 악한 자들을 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줄지니이다. 새로
세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낫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풀어주는 말씀인데 사실 이 본문의 포도원 농부 비유는 앞에 있는 포도원 농부 비유도 굉장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좋은 비유이기도 하지만 이 건축자의 버린 돌에 대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는 이 말씀은 정말로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성경에 흐르는 전체적인 큰 흐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할 것이 좀 많은데 다 못하면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버려졌던 그 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돌로 쓰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열매가 뭐예요? 열매를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열매 없는 백성, 열매 없는 민족이 되어서 버림받았다. 그리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새롭게 들어온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한다?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자, 이 돌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이걸 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하나 떠올리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다니엘 시대 때에 이 돌에 대해서 버린 돌, 하늘 뜨인 돌로 예언에 나오는데 그 뜨인 돌이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금신상을 그 뜨인 돌이 와서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랑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돌, 예수님이 바로 이 뜨인 돌이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돌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루가 되고 흩어지게 되는 것. 이것은 이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에게 걸리는 돌이 되고 그들을 부숴서 가루로 만드는 그런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얘기를 듣고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서지고 흩어지게 되는 것을 그들도 알고서 잡고자 했다.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잡고자 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잡고자 하고 죽이려고 해요. 교회와 성도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러한 사탄 무리들의 이러한 것들을 아시고 이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풀어주셨고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농부들로 될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의 받은 이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포도원 비유의